11시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떠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여쭈어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지만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영접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장 1절을 보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저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저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믿는 자에게 또한 주신 권세와 능력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믿음으로 이기는 자, 끝까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 복음의 일을 지켜가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님 제자들처럼 믿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와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예수께 여쭐 때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떠나가십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들을 제어하고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능력들이 나타날 때 이 제자들과 또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기도 하면서 마음들이 교만해지고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들이 치우치지 않도록, 마음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이 12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사명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혹 때로는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지만 내 능력으로 오해를 해서 마음들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는 걸로 알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사명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임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항상 주신 은혜로 사는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7절에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었고 12 사도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두루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좀 지내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저들이 할 수 없다는 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시하시기를 때를 지어 한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라라고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줍니다. 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고 이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떼어 줍니다. 자기가 받은 그 떡과 고기의 양이 얼마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떡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이 떡이 계속해서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배불리 먹고 달라는 대로 계속 떼어 주었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에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타산적이고 현실적인 마음을 버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12사도로만 나왔지만 요한복음이나 다른 말씀에 보면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에 빌립이라는 제자는 주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어떻게 이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하면서 저가 재빨리 계산을 하여 먹일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드레라는 제자는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12사도가 나와 이제 혹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사람은 타산적인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자처럼 여길 수가 있겠지만 믿음이 그 당시에는 없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믿음이 있었지만 저들이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육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미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잘 사용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육으로 생각하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안 된다 하고 할 수 없다 하면서 치우쳐서 하지 못하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주님이 일으켜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믿은 대로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 천국 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세상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믿음 있는 자도 고난이 닥쳐오고 현실에 부딪히면 현실만 바라보면서 제자들처럼 마을로 갈 것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믿음을 써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타산적이고 현실적인 이 마음들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타산적이고 현실적으로만 보던 마음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속에 믿음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돈으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방에 그냥 묵혀둡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언약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 알 수 없겠지만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리떡같이 보잘것 없어도 믿음으로 바치면 귀하게 쓰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이 보리떡이 기껏해야 한 요만한 크기의 떡이었고 물고기는 멸치보다도 조금 큰 한 요 정도 되는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런 떡과 물고기로 아이만 겨우 먹을 수 있고 남들이 먹을 수 없을 만한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음식이 식어 있었고 별로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산하거나 따지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혹 말하는 대로 고지 듣지 그것을 어른들처럼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요리조리 생각하면서 재고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주님이 음식을 가져오라 하신다 하면 그냥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달라 했으니 드시든지 뭘 하든지 이 아이는 이유는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가져오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중심을 들이면서 주께 쓰임받을 때에 보리떡과 같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많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을 할 때가 없다 하고 하지 않거나 혹 아직 때가 아니라 하지 말고 환경이 안 된다 하지 말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이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들이면서 봉사와 사명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날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돈은 많아집니다.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사명할 자들이 사라지고 봉사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업체를 불러서 청소하고 밥을 만들게 하고 돈을 주고 다 하긴 하지만 성도들의 봉사와 사명이 사라지고 교회는 점점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기업처럼 회사처럼 변화되면서 교회들이 진리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 사랑 중심이 되어서 교회들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여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찾아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 지금 청소할 곳도 많이 비어 있는데 청소라도 하자, 식당 봉사하자, 혹 차량 봉사하자,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자, 여러 봉사를 찾아서 몸을 들이기만 하면 자격 없고 부족해 보여도 보리떡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 하나를 드리면 우리 기관이 살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를 바로 드리면 교회가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와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다 하지 마시고 환경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때가 아니라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몸을 드리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명들이 이루어지고 봉사들이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몸된 교회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육신의 것도 채워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심령들이 살아났고 말씀 들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말씀을 들을 때 병고침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날이 저물도록 식사를 못하는데도 그런 걸 따질 생각이 없이 그럴 마음이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까지 저들에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의 것, 세상의 것을 구하러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영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서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 육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고 우리 영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부족하게 되고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에겐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변화산의 사건을 체험합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산이 임한 걸 보고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과 생각도 변하고 육신도 힘을 얻고 모든 것이 변하여서 주를 위해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일을 먼저 하고 세상 일을 그 다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체에 필요한 것도 먹여주시면서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참 음료입니다. 예수님이 찢기신 살은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참 양식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5,000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그 먹은 그 음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요만한 보리떡 5개, 또 요만한 물고기 2마리,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예수 믿는 자는 이 세계 만방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생명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타산적이고 현실적인 마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몸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